육상 경기 중에서 이어달리기가 있습니다. 잘 알죠. 4명의 선수가 보통 한 팀이 되어서 4분의 1 구간씩을 책임지고 최선을 달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은 복음 선포의 그 바톤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침례 요한의 달리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그 사도가 아니라 침례 요한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올림픽 용어이기도 합니다. 올림픽 문화가 상당히 익숙했던 그 시대이고, 또 사도 바울도 그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달려갈 길에는 거기에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고, 또 거기에 과정이 있고, 그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따른 또 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시작부터 또 상급 받는 데까지 이르는 총체적인 과정을 달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한다면 인류 역사 지금 6,00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6,000년은 사실 거의 지난 셈이죠. 우리 그래프를 역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BC 4004년부터 시작이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6,000년이 지났는데, 또 유대인들은 또 5,786년인가 뭐 그렇게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약 6,000년이라고 봤을 때 그 6,000년을 3등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신 원리를 처음 2,000년은 인간의 양심에 맡겨가지고 양심이 주관하는 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00년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율법과 예언을 가지고, 율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통치하시는지 인류에게 보여주신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약 2,000년, 그 2,000년 기간 동안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세월을 우리 교회는 달리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000년 세월이라는 것을 세대 수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40년 한 세대로 봤을 때 한 50세대가 살아간 세월이구나. 생각보다 짧은 세월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50세대 얼마 됩니까? 그죠? 우리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부터 생각하면, 우리 예를 들면 손주들이 있다고 친다면, 그러면 벌써 5세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세대가. 그러니 50세대를 해봤자 굉장히 짧은 세월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1880년대입니다. 미국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때가 그때니까 지금 계산해보면 약 한 140년 정도 흘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40년. 그러면 40년 한 세대라고 보면은 3세대는 지났고 4세대에 접어드는 그런 정도죠. 그죠? 근데 할아버지가 믿었다 그러면 좀 세대수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4, 5세대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가 증조국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일찍 우리 예수님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믿은 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누군가가 리브인 선교사처럼 희생적으로 복음을 들고 또 복음을 못 들은 그런 민족을 향해서 찾아가지 않는다면 복음 진리를 듣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일 것이다. 그죠?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정당하게 심판하시지만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복음을 못 들어도 그냥 양심적으로 잘 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양심으로 하나 율법으로 하나 다 죄입니다. 그죠? 다 죄입니다. 오늘 마지막 2000년을 향해 달려올 때 맨 처음 지금은 복음의 주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복음을 소개한 예수님을,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소개한 침례요한의 달리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침례요한의 달려갈 길은 어디서였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침례요한이 등장한 것은 탄생은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6개월 먼저 탄생해갔고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는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 제15년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티베리우스 제15년이 우리가 아는 지금 그레고리력으로 몇 년인가 따져보니까 AD 28년도더라고요. AD 28년도. 그러면 AD 28년도면 예수님이 BC 4년도에 탄생하셨으니까 그때 그 같은 해 6개월 먼저 요한이 태어났다고 봤을 적에 BC 4년에서 AD 28년이면 몇 살 된 거예요? 32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쯤 되었더라, 30세였더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죠? 30세쯤 되었더라 그랬지. 그래서 30세에서 33세까지 예수님이 사역했다 이렇게 보통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AD 28년 그때 부름을 받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후에 예수님은 침례받으러 가셨겠죠? 6개월 정도 늦게 사역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태어나기를 6개월 정도 늦게 태어났으니까.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은 보통 몇 살부터 정식 임무를 시작합니까? 30세부터. 그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30이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예수님도 어찌 보면 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그때 부르셨구나. 이거를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침례 요한이 달려간 길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시작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까지 짧은 세월이죠. 1년이 채 안 됐을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한, 꼭 해야 되는 사명 감당의 길은. 침례 요한은 잘 죽었습니까? 아니면 좀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처참하게 죽었죠? 네. 헤롯이라는 왕한테, 분봉왕한테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참수를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짧은 삶이었죠. 그렇지만 침례 요한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짧지만 그는 그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 요단 강변에서 살 때에 사명 감당할 때 먹는 게 부실했습니다. 그죠? 뭐 먹었어요? 메뚜기 잡아먹었다고. 메뚜기 잡아먹고 그 다음에 야생꿀, 석청이라고 하는 야생꿀을 가지고서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러니 먹는 게 부실하고 낙타토록 하나 입고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입는 것도 부실한 거예요. 입는 것도 부실하고 어디서 제대로 자겠습니까? 빈들에서 지냈습니다. 거하는 것도 부실했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현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고.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만 되는지 요한은 알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짐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잠깐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유명한 구절이 29절부터 합니다. 제가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와 주세요. 눈으로.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 제거하시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take away를 제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꼭 제거한다기보다는 지고 간다고 하는 그 개역 한글의 번역이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나가는 말인데요. 외국에서 맥도날드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맥도날드 시켰더니 그 직원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여기 드실 겁니까? 가져가실 겁니까? 근데 그걸 영어로 묻잖아요. Having here, take away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먹을 거냐? take away 할 거냐? 저걸 가지고 가는구나. take away라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29절에 보면 take away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take away 가지고 마치 염소 스케이프고트 있죠? 염소 중에서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는 그처럼 그걸 테이크어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를 제거하시는도 테이크어웨이 개념에 맞지만 지고 가시는 것도 맞다. 이렇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셰시하고 지금 셰시한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1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 한 분이 내 뒤에 오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고 내가 말한 분이 이분이시니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니라 하니라. 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느니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여기가 중요한데요. 나를 보내셔서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바로 그분께서 누가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께서 누구 위에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서 바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분. 여기는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라고 하셨느니라. 그죠? 이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결국은 요한의 사명은 누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그 기능이 그게 한마디로 그가 해야 될 사명이었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을 때 네가 침례를 줘.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그분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해주는 그리스도야 라고 지침을 받았던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소개할 때까지. 그게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잠깐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요한이 헤롯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요한이 달려갈 길은 끝나고 그 길을 이어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하는 얘기죠.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그죠?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달려갈 길을 전문 용어로, 헬라어 용어로는 드로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로모스. 여러분 잘 안 들리겠지만 그런 용어가 나오면 드로모스가 이게 달리기의 어떤 그 코스구나, 트랙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 참고로 그냥 아시고요. 요한의 사명, 요한의 달려갈 길, 요한의 드로모스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침례 받는 자 중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증언하는 일까지다. 까지였다. 아마 계속 살아있으면 계속 침례를 주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 중에서 12사도 중에서 수사도 누굽니까? 베드로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의 달려갈 길, 베드로의 드로모스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임하기 전에 예수님한테 명령을 받은, 또 약속을 받은 그런 120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멋진 설교를 했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몇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까?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40여 세 된 날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 바람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때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이 제자가 되었습니까? 5,000명이.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3,000명, 한 방에 5,000명, 그 두 방에 8,000명이 제자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핍박이 일어났을 때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를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받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그들이 뭘 가지고 알았을까? 모르긴 해도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지방에 살던 이방인 로마인 고넬료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그들이 성령 받는 그런 일을 사도 베드로가 행합니다. 그들도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일부, 그렇죠? 땅끝의 일부. 왜냐하면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는데 가이사랴는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속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땅 끝까지는 가지 못했고 같은 지역에서의 이방인들까지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사명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명은 이 4대의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데까지, 그죠? 그때까지가 사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 멀지 않아서 순교 당할 것, 죽음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즈음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그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을 주의하듯이 너희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그 떠날 날을 앞두고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사실은 두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경험 얘기를 16절에서 해줍니다. 16절에서 해주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직접 목도한 거야. 그래서 그 목도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절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어떤 그 사명이라고 하면 그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믿음의 어떤 그 끈앞으로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으므로 너희 또한 사악한 자들의 오리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믿음을 방해하고 악에 빠지도록 그렇게 오류에 빠지도록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 기록된 말씀 가지고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의 그 일부 플러스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게 사명이었지 않나. 왜 그걸 꼭 이렇게 굳건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을까? 경험이 있죠?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참고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네, 하셨습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린 뒤에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정말 그는 인생을 살면서 잘못한 일을 딱 하나를 꼽는다면 예수님 모른다고 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예수님께서 미리 해주셨어요. 해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넌 돌이킬 거야. 그 다음에 너처럼 그렇게 약해지지 않도록 형제들을 강건하게 해줘야 돼 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는 죽음 직전에 그런 메시지를 성경으로 남겨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바울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이라고 봅니다. 스데반 집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최초의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굉장히 좀 짧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만큼이나 짧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겨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스데반의 어떤 그 사명, 보이지 않는 사명은 그가 베드로에서 바울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명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잠깐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네, 거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자랑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나는 그거 복음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어. 그죠? 아마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스데반은 우리가 볼 때 그 달려갈 길이 짧았지만 스데반의 그 역할은 바톤을 베드로에서 바울에게 이게 넘겨주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어찌 보면 좀 순교 비슷하게 제3회의 그 해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이 가면 예루살렘에서 당신 붙잡혀 죽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성령님께서 각 도시에서 증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도다. 23절에서 그러면 24절에 그러나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내 달려갈 길을 방해하지 못하고 계속 달려갈 거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자기의 달려갈 길이다 얘기를 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어디까지냐라고 봤을 때는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세우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를 위한 할례자는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도로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맡기셨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어떻게 언제 그 말씀하셨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다메섹 도상에로 아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갈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만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형제인데 아나니아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이건 아나니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사도 바울은 이 말에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그릇이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확실하게 심어준 그런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사도 바울의 드로모스를 다 마쳤는가? 사도행전 20장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러는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지원하게 하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라. 중요하죠?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라.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지옥 갔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안 전해서 지옥 갔네. 그러면 내가 깨끗할 리가 없죠, 그죠? 내가 주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얘가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스스로 대적하며 신성모독하니 바울이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뭐하니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한테 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막 대적하고 신성모독까지. 그래, 나는 분명히 전했어. 딴소리 하지 마. 난 깨끗해. 깨끗하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할 자에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만 계속하고 있다가 못 전했어. 그러면 사명 감당 다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 많죠? 그 경우 많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기도해 줘야겠다 생각해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줬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게 더 먼저 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원을 했는데 거기는 면회가 안 돼. 아예 끝날 수 없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꿨어야 되는데 이 사람 생각이죠, 그죠? 야,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될까? 사람 생각. 하나님 생각은 다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을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준 것이 오늘 암송승고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암송해야 될 구절이지만 서로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죄송합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많은 친구들 중에서 내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겼으니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네. 성경을 가지고 읽어서 주소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맡겼잖아요. 네가 신실한 종이니까, 신실한 증인이니까 너도 나중에 신실한 증인들한테 맡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시대에도 주님께서 바로 재림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게 긴 것 같지만 아까 계산해봤잖아요. 50세대밖에 안 지났다니까요. 50세대밖에 안 지났다고. 굉장히 짧게, 그죠? 우리는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 덕분에 믿음을 가져서 영원한 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은혜를 잊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그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